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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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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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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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올해 아름다운 햇빛과 따스함을 주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마음같이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남의 눈치 보기에 익숙한 눈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한 말과 행동 자유분방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월은 가정의 달로 각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 축제를 통하여 작성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마음을 발걸음을 옮겨
한 자리 한 자리 채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카리스 찬양대 찬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더 행복 축제 및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과 인도자는 2부 예배 후에 새가족과 안내에 따라서 1층으로 이동하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어린이 전도 축제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및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에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임직 후보자 교육과 사진 촬영 및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계속 진행됩니다. 임직 후보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15일 수요일 오전 9시 40분에 신서중학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을 합니다. 아울러 식사 준비를 위해서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남산 걷기 대회가 19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축제를 맞이해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밖에 내리는 촉촉한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또 말씀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드림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좀 계신데요. 우리 조정현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유주연 나채복 성도님, 전채원 전사님 인도하신 전지원 성도님,
그리고 우리 백종인 성도님께서 또 옆에 또 같이 인도에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인도장하고 처음 나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좀 어색하지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서.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또 김홍상 장로님 또 뒤에 인도하셨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보니까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행복축제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로 초청하고 또 초대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 없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네, 많이 행복하셔서 네, 행복하신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실은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끊임없는 갈망이고 또 소원이고 화두가 행복인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연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연봉보다는 워라밸을 잘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또 딩크족이니 파이어족이니 하는 말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어떤 행복, 나의 행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또 두는 그런 사람들의 경향성 때문에 생겨지는 사회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은 우리보다는 나가 중요하고 나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면 예전보다 좀 많이 행복해지셨나요?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목표하고 열망하고 계획하고 추구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말 행복해졌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진짜 여한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이전보다 훨씬 삶은 좋아지고 나아졌는데도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올해 나이가 104세시잖아요. 김형석 교수님. 예전에 TV에서 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강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행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당첨되면 이야 복도 많지 어디서 저런 복을 받아서 누리는가 하면서 일순간에 찾아오는 어떤 일확천금이나 이런 것들을 행운을 복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광명에 사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여성분이 남편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다가 일산으로 이사 가셨대요. 여러분 일산에는 호수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산 호수공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나셨는데 그러다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셔서 두 분 다 이제 홀로 되셨고 그러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산책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시다가 남은 여생을 두 분이서 친구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셨대요.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70억을 남겨주셨대요. 70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0억 정도야.
그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누구는 복도 받네.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일산 호수공원을 아침마다 배회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다.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일산 호수공원을 한번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일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한 70억쯤 몰려주면 그게 행복일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떤 중년 남자분이 한밤중에 잠이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 이제 소파에 앉았어요. 근데 불현듯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서울 시내에 아파트도 한 채 가지게 되었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잘 성장해 주었고 또 회사나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고 뭐 하나 모자랄 것 없고 그런 삶인데 왠지 마음에 자꾸 허전하고 또 우울하고 공허하고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쌀쌀한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느낌을 가졌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거 갱년기야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해밍웨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1954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요. 온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와 명성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해밍웨이죠. 그런데 이 해밍웨이의 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은 허무입니다. 주제가 허무.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또 묘사했죠.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에는 상어떼들에게 다 살점을 뜯겨 먹고 나중에 항구에 돌아올 때는 앙상한 뼈만 남는 그것을 인생으로 본 것이죠. 뭔가 성공한 것 같고 꿈을 이룬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것 같았지만 막상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허무한 인생,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은 인생, 그 허무에 대해서 해밍웨이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해밍웨이는 자기가 쓴 소설처럼 해밍웨이가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원하고 또 세상의 모든 돈과 부귀와 명예, 명성을 다 얻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입에 넣어서 발사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의 소설대로 허무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행복해질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노력과 소망과 바램과는 다르게 자꾸 마음이 또 힘들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그래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먼저 내 안에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자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행복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원인자 죄. 아니 갑자기 행복 얘기하다가 점프해서 웬 죄를 얘기하나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애쓰는 것과는 달리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고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갈증은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잘 살고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대단하던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이 누리고 가졌던 그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요즘 5월이라서 주말마다 결혼식들 많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제 오후나 결혼식 가서 그 결혼식 피로연회 뷔페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뷔페에 차려진 음식들 과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제가 아주 시골 깡촌 출신이잖아요, 바나나를 한 송이 이렇게 사고 주셔서 바나나. 저는 그 바나나를 처음 먹어보고요, 그 바나나를 먹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깨물어 먹지 못하고 빨아먹고 핥아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바나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바나나 집에 있어도 잘 먹지도 않죠.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또 생각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 행복감은 오히려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가난할 때 오는 공허함보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찾아오는 공허함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오답이라도 갖고 있어요. 그거 채워지면, 내가 그거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우고 얻었는데도 찾아오는 공허함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장난친다고 그 영국의 유명한 유명인사 셀럽들 7명에게 전보를 쳤대요. 당신의 죄가 발각됐으니 도망치시오. 딱 한 줄. 일주일 안에 그 7명이 영국에서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남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이나 사기와 같은 범법 행위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고 했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고, 가장 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이 끝나고 나면 그 생의 너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죽음이죠. 뭐니 해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럼 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죽음 너머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우리의 영이 느끼고 감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로 돌아가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죽는 거 뭐 두렵겠어요? 죽는 거 없어지면 오히려 그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이 땅 너머에서는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죄 문제 해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눈에 황달이 왔다면 약국에 가서 아무리 안약을 집어넣어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황달이 왔다는 것은 속 안에 있는 장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럼 빨리 큰 병원에 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약국에서 눈에 안약 넣는다고 해결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고 이 죄로 인하여서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과 원인자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행복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의 요절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건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값, 내가 담당해야 될 저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병아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 보면 시장이나 학교 앞에서 노란 병아리 팔았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병아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예뻐서 애지중지하고 모이도 주고 물도 먹이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애지중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관찰하고 진찰하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 당신 집에 있는 게를 한 마리 잡아서 푹 삶아서 그 국물을 먹이면 병아리가 살아날 것이다고. 고민이 되잖아요.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어떻게 개를 잡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아리를 너무 사랑해서 개를 잡아다가 물을 먹여서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잘 자라나 싶더니만 한 중딱쯤 되었는데 또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찾아가서 또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병아리를 살려면 당신 집에 있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푹 가서 그 물을 먹이면 살릴 수 있다고. 너무 고민되잖아요. 병아리 한 마리 살지 어떻게 소를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병아리를 너무 아껴서 그 소를 잡아서 그렇게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커서 이제 괜찮거니 했더니만 또 이 병아리가 또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병아리를 살리려면 당신 집에 있는 아들을 푹 삶아서 먹이면 살릴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어떻게 아들을, 그러면서 병원 문을 빡 박차고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예화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병아리 하나 그 살리려고 누가 개나 소나 사람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죄로 인하여서 행복을 상실하고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상실하고 결국엔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인간의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감옥에 갔다가 쳐넣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원인자가 죄인데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첫 번째, 우리 행복의 원리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자인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찾아와 주실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으로 초청되어지고 또 어떠한 형편 이유로 오셨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한 번도 영접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 두드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로 영접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행복축제로 기도하면서 또 선물 주면서 교회 한번 가자 초청하고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소개해드리려고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 잘 영접하실 수 있도록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영접한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이 평안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들여오는 평안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세상에 권력을 많이 주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특별히 누리는 것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평안이 찾아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자꾸만 인생이 꼬이고 자꾸만 우울하고 힘들고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질병으로 우환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어둠으로 죄악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어요.
귀신, 사단, 악한 영들은 실제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죄짓게 하고 자꾸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거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의 방해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건 죽음인데 죽음은 죽음 너머의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 주의 자녀와 백성이 되면 죽음 너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내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사망에서, 지옥에서,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세 가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없이 어떤 삶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이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인도자와 함께 또 새가족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지속적으로 교회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한 주간을 승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